성경 공부할 때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전 시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시간에 이제 계속 대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일에 오전에 빌립보서 4장, 오후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그러지 디모데전서가 끝나면은 이제 디모데후서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디도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2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을 보면은 1,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종말이 아니고 끝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결론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은 그냥 in 이렇게 합니다만은 헬라어로는 n이에요. n. 그래서 제가 예배 부름을 할 때에 그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n을 쓰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뜻이 확실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n이란 말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예배당에 있는 이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 안에란 말이 뭐냐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옛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은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을 하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냥 구약에서는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즘은 이제 개역 개정은 자기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같이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심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우리도 죽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하고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할 텐데, 정말로 개역 개정은 끝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하는 것이 로이폰이라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요. 뜻은 이제부터는 그 위에 마지막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결론을 짓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항상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통 이 요절이라고 많이 외우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15절이 더 중요해요. 15절이 뭐냐 하면은 항상 선을 좇아라 이렇게 돼요. 항상 선을 좇게 되면은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5절은 빼버리고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래야 뭐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선을 좇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좇는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계명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명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실천하면 세상의 교육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어도
이제 학생들이 지식적으로 시험을 치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 번, 두 번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내 생활 속에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은 반복해서 하는 사람 바울은 이제 자기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몇 번 들으면은 암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새겨져 가지고 문득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선을 쫓아가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상 교육도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네팔 가가지고도 강좌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만큼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원한대요. 우리도 어디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목사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노력해라.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냥 뭐 여러분들 한 번 들었다고 이제 우리는 한 번 듣고 수료증 받았으니까 이제 끝나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복적으로 듣기도 해야 되지만은 제일 빠른 길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이라도 배운 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봐라. 가르쳐 보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뭐 다른 목사님들과 다 같이 이렇게 성경 강좌를 듣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강사로 발탁돼 가지고 그냥 강사로서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개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못된 사람들, 뭐 잘못된 사람들 보면 이 개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개새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 같은 놈이 개들이 뭐냐? 이 이제 해답은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들을 드립니다만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면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건 이제 진짜로 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속마음은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진주를 줘봐야 헛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됐던 것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개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싹한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가 늘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목회하신다고 이제 떨어져 있고 제가 할머니 밑에 살아니까 할머니가 아마 염려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구가 이제 친구를 하나 집에 의하다가 데리고 가면은 그 친구에게 할머니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데 좋은 친구 되그래 하면서 친구들 데리고 갈 때마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자들은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할례당은 이제 사람들이 할례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할례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할례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밖에 안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할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난지 8일 만에 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개역 개정은 이 손할례당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괜히 율법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할례 시비할 것도 없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주니까 괜찮은데 이방인들이 그 할례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로 그렇게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손이라는 말이 누가 읽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으로 할례를 베푸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손이. 그 이제 이 영어는 핸드가 아니에요. 핸드가 아니고 이 손이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덜손 그런 뜻입니다. 덜손, 덜다, 줄다, 그리고 감소하다, 읽다, 손해를 보다. 우리가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손이 핸드 손이 아니고 손으로 할례 베푼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그릇된 할례당이다. 그렇게 잘못된 할례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핸드 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릇된 할례당. 그릇된 할례당은 이제 그냥 유대인들 그 중에 할례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도 할례당이다 이렇게 설교할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릇된 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면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할례당이고 손 할례당이고, 진짜 할례당은 육체의 어떤 그 할례를 베푸는 그것보다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베푸는 할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 그것보다도 바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너희가 육체에 할례 받았다고 자꾸 할례 하는데 나는
이제 바울도 물론 할례 받았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손 할례당, 거듭된 할례, 그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너희들보다도 내가 훨씬 육체적으로는 할례당에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냥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그러면 바울이 베냐민의 지파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사실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아내는 레아하고 라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여종 실바와 빌하가 또 자기 아내 돼가지고 아들 둘씩 더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 중에서도 야곱이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 낳고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 아내 4명 중에서도 라헬이 더 사랑을 받았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니까 그만큼 나는 사랑받는 이제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의 자손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정통파니까, 그 정통파 유대인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열심이 얼마나 득심한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메섹까지, 그때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아람 나라잖아요, 다메섹이. 그래 아람 나라까지 가가지고 핍박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득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가지고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그런 것으로 따지면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정도로 바울이 이 정통 유대인으로 히브리파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살았는데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 기쁨이 없고 위로도 없고 어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13절에 가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알지 못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자기를 이제 이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 바울에게 육신적으로 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로운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서여진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제대로 서여진 게 뭐예요? 그게 아마 로마 시민권일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앞에, 베스도 앞에,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 그리고 가이사에게까지 설 정도로, 서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로마의 시민권이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 그것도 육신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믿기 전에 알지 못할 때 이제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충성되 여겨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육신을 의지하던 모든 것, 뭐 앞에 난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쭉 얘기를 한 거, 이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해로 여길 뿐더러 뒤에 가면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그냥 진짜 똥이에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 이제 고상하다는 말을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 이제 능가하다, 뭐뭐보다 낫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 위에 있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그냥 탁월하고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적인 지식, 학문, 물론 뭐 우리가 대학 졸업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대학원 졸업한 분들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운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런 지식이나 상식이나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배설물로 여긴,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실 이제 잃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미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제미오오 이렇게 했는데 해를 입다, 손해를 보다, 손실을 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데 육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육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이, 그 받는 복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복, 그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최고의 전도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가 예수 믿고 그냥 잘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은 그게 잘못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길보다 육신적으로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해를 입었다, 손해봤다, 손실을 당했다,
이 말이 진짜예요. 예수 믿고 나면 육신적으로는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게 이제 여기 그 배설물을 이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인데, 스키발론이 뜻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폐물, 그 다음에 똥, 찌꺼기, 오물, 쓰레기 이래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그래서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로마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의인이 그 말이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하거든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이제 사진은 없겠지만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다 하는데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이제 외적인 모습으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비쩍 마른 줄기 같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육체가 되어 가라고 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런 못생기게 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설의 그 유대인들의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요, 이웃에 놀러 갔다가 뜨거운 물을 얼굴에 이렇게 부어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못생긴 어떤 걸로 그렇게 이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내놓을 게 없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9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이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그 변화된 모습은 아마 눈이 부실 정도로, 사람이 빨래를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빛이 나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어떠니 저떠니 개사도 딱 부활체로 가면은, 또 호련히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변화되면은 우리도 다 잘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에서 한 100년 사는 동안에 못생기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잘생긴 그런 모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권능, 이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얼마나 광채가 나고, 그렇게 참 사람이 감히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활체가 됐는데,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중에 우리가 첫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나도 죽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육체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그래서 이 중생하는 그것을 이제 이루려 하노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거칠 것이 없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생각해 봤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이 훨씬 나는 원하는 바다. 그러나 내가 육체로 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중심,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은 바울 자신이 그거는 잘 모릅니다. 자기는 이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아직도 생각해 볼 때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이제 죽기 전에는 마침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개혁개정은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자꾸 뒤로 돌아보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역사는 우리가 기억할수록 역사가 잘못됐으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나는 달려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된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에 어떤 이제 계획계정은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지 말고 그때까지 왔다 할지라도 더 전진하는, 그래서 뭐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퇴보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 그를 그 표대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의 교회 편지를 쓸 때도 예수님이 이미 성찬하시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는데 일단 안 보이는 예수님 본받기 힘들거든. 내봐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 본받는 거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면 예수를 본받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 이하죠. 신의 성품에 그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숙하기까지.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요. 신은 배요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들은 그냥 세상으로 먹는 거, 배부른 거,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 하는 말이 배도 되고 내장도 되고 창자도 되고 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자궁도 된다고 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그 영광은 저들의 영광이죠.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부끄러운 일만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아니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제 제가 이 역사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또 에르곤 일은 아니에요. 일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이 에네르게이어 하는 헬라어인데 활동, 작용, 힘, 에너지, 능력, 효능. 그러니까 역사 이제 이거는 진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에르고는 그냥 일, 행위 이런 뜻이고 여기 이제 에네르게이아 하는 말은 활동, 작용, 힘, 에너지, 능력, 효능. 그래서 역사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될 것이다. 그게 복이지요. 가장 큰 복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뭐 안 믿는 자도 부활은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성도들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이 시차가 1000년이나 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 형체와 같이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뭐 바울은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는 거 자랑 안 하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은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 안 하는 거 뭐 쉽잖아요. 근데 뭐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거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 하시는데 참여하는, 그래서 영원한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4장은 그야말로 진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두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그 이제 빌립보를 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4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